성도님들과 또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깊이 뜨겁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성도는 믿음으로 자부합니다. 믿음에 저항합니다라는 설교 제목을 제가 샀는데요. 이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인사를 먼저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앞뒤 사람, 서로 마주 봐주시고 짝을 정해주시고, 손은 이렇게 해서 하트 모양을 만들어주시고 지극히 바라보시면서, 오늘 좀 어렵습니다. 성도는 믿음에 좌우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어떤 인사말을 드리는 게 좋을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쑥스럽기는 하지만 믿음에 좌우됩시다 하고 건면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좌우됩시다. 믿음에 좌우됩시다. 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그게 갈로가 생략되어 있고요. 믿음에 좌우되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진짜라고 물으실 테니까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믿음에 좌우되겠습니다. 시작. 저는 믿음에 좌우되겠습니다. 하나님. 네, 아멘. 저희가 서로에게 이런 고백을 할 때 참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믿음이 좌우 안 될 때 띠끔거리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이런 고백, 서로에게 하시는 고백과 또 들려드리는 이 고백을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거리고 들썩거리고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음을 다 모으겠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태국에서 실시하는 영남신학교 동문 세계 선교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참 좋은 기회였습니다.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참석한 세계 선교대회는요, 영남신학교 출신만 할 수 있는 대회예요. 그래서 그 매년 한 번만 실시하는데요, 세계 각지에서 매년 모든 일을 자기 선거지에서 합니다. 외롭게, 철저하게, 투쟁적으로 하다가 어떤 나라를 정합니다. 그 나라에 모여하면 다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선교사님 너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태국에 계신 선교사님은 태국 방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지에 계시기 때문에 세계 선교사 대회는 무조건 공항 근처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항이 없는 곳에 있기 때문에 1박 2일 동안 잠 안 자고 운전해서 또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한국 기도 공부에서 나온 다음 장입니다. 한번 보시면, 저희가 솔로 예수라는 데를 이제 오직 예수 하면서 그 선교사 대회를 했고요. 그 기도 공부에 나왔는데 저기 어슴푸레하게 제가 보일 겁니다. 아마 여기 오른쪽에 분홍색 입고 약간 까부는 듯한 모습이 저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님들이 저희를 재학생을 초대해 주셨고요. 그 비행기표도 또 회비도 개별로 가야 되지만 다행히 숙식은 우리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미국의 휴스턴 중앙 한인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제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참 그 넉넉하게 한 5일 동안 그냥 그 자리에서, 원래는 또 막 이동하고 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은혜 받으면서 정말 뜨거운 자리를 정말 하나님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총 1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마치 작은 바울 같았고, 또 그들이 참 빛나는 옷을 입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를 나누느냐? 바울을 나누면서 제2의 바울들의 삶을 나누면서 그 삶 속에 있는 성령께서 뜨거움을 주시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정말 폭풍 같은 고난을 지나서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드디어 로마로 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와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죽으러 온 거죠. 사실은 옥에 갇히고 잡혀서 로마에서 이틀 동안 죽으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감옥,
그 창살 없는 감옥을 만들어 주셨죠. 예, 집에 갇혀서 이제 오는 사람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거기서 정말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도하다가 사도행전이 막을 내리죠. 그 어떻게 전도했는지는 바로 저희가 읽은 이 구절입니다. 30절에서 보여준 그 바울의 마지막이 너무나 숭고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오늘 31절의 이 말씀을 제가 딱 한 절만 택한 이유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선교해야 되겠기에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이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땅에서 이 명령을 반드시 수행하고 와라 라는 뜻이었고요. 그리고 위임 명령이라고 합니다.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선교 사명을 우리에게 씌워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 명령을 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선교 명령을 수행해야 될지 한번 같이 고심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는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됩니다. 입니다. 오늘 첫 구절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바울은 비록 갇힌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교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참 연약함, 억울함, 답답함, 분함, 슬픔, 기다림, 이런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입니다. 방글라데시의 홍두석, 박창견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예, 이분들은요, 방글라데시 하면 방글방글 하잖아요. 저기 사진을 보시면 정말 아이들이 방글방글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그 미소를 지으면 진짜 방글방글합니다. 예, 여기에 이슬람 국가입니다. 우리가 터키만 이슬람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만 좀 이슬람으로 생각하는데요. 여기도 한 89%가 이슬람 국가라고 합니다. 1억 8천만 명이 사는데요. 한국보다 3분의 2 크기랍니다.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엄청 조밀조밀하고 1980년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골로 가면 60년대, 70년대도 볼 수 있다고 해요. 이분들을 참 예수를 좀 전하려고 선교사님들이 참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힌두인들을 대하려니까 애들도 꼬시고 환자들도 꼬시고 어르신들도 꼬시고 해서 조금씩 마음문을 열려고 하는데 코로나19가 터졌답니다. 정말 한 3, 4년 기다려서 겨우겨우 마음문을 비집고 들어갔는데 코로나19가 터졌답니다. 너무나 낭망한 가운데 이 두 분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매달렸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사진을 잘 찍으시고 또 우리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도 사진을 반주를 좀 잘하시고 음악을 잘하신대요. 그래서 방글라어 중에서 정말 어떤 언어냐면 캘크타어가 있어요. 그 언어로 찬송가를 한번 풀러서 콘텐츠를 입혀가지고 유튜브로 만들어서 한번 뿌려보자. 왜냐하면 방글라어로 하는 사람은 힌두인도 아니고 이슬람교를 믿는 아이가 조금씩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얘가 채용 나갈 수 있으니 유튜브를 사용하자. 이렇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열어서 했더니 생각보다 1억 8천만 명 되는 나라에서 조금 듣기는 하던데 더 잘 듣는 나라가 있었대요.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의 캘커타 언어를 사용하는 그 인도 민족이 8천만 명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경을 넓혀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아까 잠시 한 번 더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또 장애인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사역에 휠체어 제공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벌써 44대나 나눔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슬람 나라에 꽉 닫힌 것 같지만 코로나 위기로 더 꽉 갇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선교사님의 지혜를 통해서 정말 이런 좋은 기술과 콘텐츠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비단 이 두 선교사님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이 자리도 선교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운 선교지이지요. 우리는 가끔 우리의 문제나 아니면 위기의식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일을 스탑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으로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힐스테이트의 사람들이 10월 달부터 막 이사를 왔는데 이분을 향해서 전도하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거북합니다. 각종 뉴스에 참 범죄자 취급을 하니까 당황할 때도 있고요. 전도지나 물품을 나눠줄 때 꺼려지는 일이 생깁니다. 단호하게 싫어요 라고 거부하는 사람도 생기지요. 이렇게 제재하면 위축감도 생깁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지만 어떤 여건이지만 현실의 벽이나 그 문 앞에 이런 일로 중단되거나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도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 두 선교사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전파는 바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이루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 둘째, 선교의 중심은 오직 예수입니다. 솔로 지저스입니다. 31절 두 번째 구절 같이 한번 밑에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전파하는 내용 가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제가 정말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밥 맛있습니다. 한번 놀러 오십시오. 밥이 맛있어서 놀러 오라는 뜻은 아닌 거 그분들이 더 잘 압니다. 뭐를 전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들이 휠체어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죄도 없으신데 죄 있는 인간 곁으로 바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에 사흘 만에 또 나를 위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세상에 있는 나를 위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기 위해 중보 기도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재림주로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기에 죽어도 살고 또 살면서 또 영생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라고 선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이 한마디 외침이면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 하면 저서 뭐 하는 짓이고 합니다. 그래도 또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아는가 싶었더니 아이고 저런 식으로는 요새 안 되는데 라고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말씀은 그분들의 꽂히면 성령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프로그램이나 전략이나 아니면 어떤 좋은 물품을 준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 중심일 때 길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어떤 것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가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마음이 된다고 합니다. 필리핀의 전이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선배님이신데요. 가끔 학교에서 강의도 많이 하셔요. 줌으로요. 이분은요.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파송한 교회가 교회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져가지고 선교비를 못 보내줄 때였다고 합니다. 이분은 대구에서요. 내노라 하는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필리핀에도 자신 있게 갔습니다. 물론 파송을 받아갔지만 그 돈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냥 본인이 가진 돈을 다 받아주십시오 했는데 이상하게 속아주고 하다 보니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급기야 파송 보낸 교회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내 식구가 쫄쫄 굶었는데요. 아이들이 어리니까
쓰레기통을 뒤져서 뭔가를 찾아서 먹더랍니다. 선교사님 부부는 금식을 하면 됐는데 일주일이 지나자 아이들은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한 달이나 됐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이들에게 그것을 못 먹인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아들은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키워주셔서 장성한 청년이 되었고, 여러분 한동대 다니시는 여러분처럼 아주 어엿한 청년이 되어서 그들도 아빠를 따라 선교를 하고 싶다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를 길러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이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지만 또 결코 멈출 수 없다고 하신 분도 예수님이셨다고 하십니다. 그 아픔의 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금식의 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신 것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가장 힘들면서도 아이들에게 가장 미안하면서도 가장 좋은 시간이었노라고 고백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처음에 흘린 눈물이 참 부질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선교지에 있는 분들을 동정의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감히 동정의 눈물로 보겠습니까? 요즘은 정말로 현실이 팍팍해 보이는 선교사인 우리 교회 역시 힘이 듭니다. 성도들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선교는 멈추지 말아야 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내는 선교사의 삶 어렵지만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요? 태국 선교사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강성빈 선교사님은 저기 보시면 자비랑 선교사입니다. 아까 1박 2일 동안 자동차로 막 잠도 못 자고 오신 분인데요. 태국에서 안 오면 굉장히 괘씸할 거 아니에요. 각 나라 오지에서도 다 왔는데. 그런데요, 이분은 태국 선교에서 자비랑 선교를 한다고 해요. 태권도도 가르치고 한국어는 이제 부인 되시는 선교사님이 가르치시고 그리고 직업 훈련도 시키시면서 이 5%만 대학 갈 수 있대요. 50%는 초등학교를, 중등학교는 25%를, 그리고 10%가 고등학교를, 5%가 대학을 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5%도 안 되는 그 외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직업 훈련을 시킨다고 해요. 이 선교사님 말씀은 더 웃깁니다. 저희들에게 그 조가 된 전도사님들을 모아놓고 맛있는 걸 사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조가 아닌 저는 내심 조금 부러웠지만 조금 책망의 말로 했습니다. 야, 그래도 이까지 와서 선교사님한테 드리지는 못할 망정 얻어먹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배가 너무 고파서 수돗물을 먹고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서 말을 못하지만 그런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참 좋은 선배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 태국에 있는 학교는, 태국은 불교를 믿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가 공립국가에 계십니다. 이 두 분이 한국어도 공립국가에 한국어 교실을 하고 있고 태권도도 한국어 공립국가에 태권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에는 이렇게 예술을 전한다고 말씀도 태국어로 전해놓고 막 해놨는데 나중에는 졸업할 때 되니까 승려들이 쫙 오셔가지고 1시간 동안 명주실로 꼬매주고 뭐 이렇게 먹탁을 두드리면서 졸업식을 끝내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허탈했대요. 그런데요, 한 3년 지나자마자 선교사님의 그 태권도 가르치는 아이들을 보시고 한국어 실력이 느는 아이들을 보시고 그리고 또 직업훈련을 받는 아이들을 보시고 학교에서는 선교사님의 부탁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예, 주기도문으로 졸업을 하고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졸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성녀도 더 이상 그 학교만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은 주님 중심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중심 사역을 하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중심에 모시면 저 역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 자신 자체가 바로 선교가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또 구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밑에 시작.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담대하게 가르치고 거침없이 가르쳐야 되는데 저희가 좀 모자라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새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담대함은 강한 의지나 성격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확신, 부르심의 확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담대함은 두려움이 없었어가 아닙니다. 두려움보다 큰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생깁니다. 캄보디아의 박성관 선교사님은요 34년을 한국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이셨죠. 그리고 아들과 함께 15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아드님이 7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신 거죠. 캄보디아의 아들을 묻고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 만큼 살았고 하나님 일을 목회도 했는데 왜 제가 아니고 우리 아들입니까? 왜 아들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피눈물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순교를 좀 쉬시지 거기서 하십니까? 라고 제가 정말 당돌하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사진은 안 올렸습니다. 저희 그 동문 선교사 대회 다음 차기 회장님이신데요. 나중에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얀마의 선교사님이십니다. 미얀마는 내전도 있었죠. 그리고 복음이 전하는데 너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환자 중심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내전 중이면서 목숨을 걸고 하니까요 또 내전 중이니까 장애 든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 사람들 횟수를 컴퓨터로 보여주셨습니다. 3년간 영접한 사람이 1675명. 여러분 3년간 영접한 사람의 수가 1675명입니다. 그리고 세례자가 지난달까지 95명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복음은 선교사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흘렀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장에 적힌 이 두 단어 담대하게와 거침없이는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 불비해도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좌우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우리 자신도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아갑시다. 어렵고 버겁고 버티기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복음은 두려움을 뚫고 나가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내가 담대할 때 인생의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선교는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끝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쓰고 계십니다. 직장이라는 자리, 가정이라는 자리, 교회의 자리, 고난과 눈물의 자리, 이곳,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저와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합니다. 그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입니다. 감옥에서 열린 선교로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사도들의 시대는 끝났지만 선교사들은 대륙을 넘어 우리에게 흘러 오셨습니다.
현재 우리 역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예수 사랑, 영혼 구원, 그 한마디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가는 선교사도 보내는 선교사도 예수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삶이 상황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 좌우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여기 계신 저와 성도 여러분이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믿음에 좌우되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